그런 제목을 찾았는데, 제가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좋은 이웃으로 삽시다. 좋은 이웃으로 삽시다. 제 옆에 분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웃이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이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웃이 누구냐? 이웃의 정의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로 되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으로 살자. 이웃으로 살자.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은 항상 세 가지 질문 속에서 살고, 마지막에 이 세 가지 질문을 대답을 해야 된다. 세 가지 질문 속에 살고,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 첫째 질문은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아는가? 이것은 지식에 대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식이 참 풍성한지, 지식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본체는 우리가 쉽게 컴퓨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한 대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지식의 한 덩어리가 있다면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컴맹이라고 그래요. 컴퓨터의 맹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오늘 지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알아도 십자우한입니다. 너무 많이 아는 사람 참 고달픕니다. 그 사람 너무 너무 많이 알면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지 쓸데없는 것을 많이 알면 머리가 터집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기본적인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나의 현주소는 어디냐?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그 다음 삶의 윤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나와 너와의 관계성. 내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신앙은 관계성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현주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현재 위치를 알고 내 이웃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알면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둘째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는 내가 무엇을 아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책임적인 도전입니다. 책임성. 칸트는 좋은 말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도님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지음을 받고 세움을 받은 뒤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일거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교회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직장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그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는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이것은 희망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정의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방인은 땅의 것만 소망하고 배를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산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위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산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내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가? 내 소망이 뭔가? 여러분들 소망이 뭡니까? 현실적인 겁니까? 아니면 미래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내 가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적인 것입니까? 내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음력 서를 보냈습니다. 저에게 수십 통의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 가운데 기본적인 것이 그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소망하는 것, 이루어지는 삶, 이 삶이 바로 축복받은 삶입니다. 세 가지를 칸트는 말했습니다. 무엇을 아는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는가. 여기에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의 아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일이 없는 사람은 오늘의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살하고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내일이 있어. 소망이 있어야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 소망이 있어야 아픔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소망으로 삽시다. 자, 한번 가까이 있는 분들 꼭 얼굴을 쳐다보면서 우리 소망으로 삽시다. 우리 소망으로 삽시다. 그런데 이 소망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하나같이 주어진 환경을 언제나 삶의 기회로 삼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 성공을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성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요셉 누구다 하는 것은 짐작할 겁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것도 형들의 합작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독점한다고 해서 형들이 동생 요셉을 먼 나라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억울한 일이 있다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독점한다고 해서 아우 요셉을 17살에 팔아먹었습니다.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로 살고 감옥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한 번도 원망하지를 아니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하지를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일을 주셨을까? 이 아픔을 주셨을까? 이 아픔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뜻을 깨닫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 나라의 요사이를 말하면 국무총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임금 다음에 가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은 고난을 극복하고 크게 성공하고 출세한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요셉이 이렇게 성공 승리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된 배경은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복도 보통 복이 아닙니다. 요셉 자신에게도 복을 내려 주었고 요셉과 함께하는 요셉의 집에 복을 주었고 요셉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셉 때문에 애굽의 사람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내 하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내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을이 복을 받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렵니까? 따라합시다. 나 하나 때문에 진실된 마음을 따라합시다. 나 하나 때문에 내 하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면 내 하나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깨닫습니까? 내 하나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다면 내 하나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하나 때문에 복이 되는 일이 생기게 하려면 내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내 하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형들에게 팔려가서 객지에서 노예 생활하며 감옥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되었다. 이 말은 좋은 이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힘 있는 사람이 내 좋은 이웃이 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내 삶의 이웃이 될 때 우리는 사업하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이웃이 될 때 우리 교회는 그 힘을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물며, 다시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이웃이 될 때, 하물며 하나님이 내 이웃이 되신다면 할 말 없지, 그죠? 하나님이 내 이웃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는가? 하나님께서 내 이웃만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의 이웃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약속의 복음이 그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하루는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을 쉽게 바꾸면 내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성경 속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말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 말이 옳다, 이를 행해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음력 정월 초하루를 보냈습니다. 금년 한 해 복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율법사가 선생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 속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두들겨 맞았다. 가진 것 다 빼앗겼다. 입은 옷까지 빼앗겼다. 만신창이 되어서 이제는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상처투성이가 된 가장 불쌍한 인간으로 버림받게 되었다. 상처투성이 된 채 버려진 인생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채 벌어진 인생, 상처투성이가 된 채 버려진 인생, 이게 바로 내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하다가 손을 놨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버려진 인생이 내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에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 없이 터진 것과 맞은 흔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가 너무 아픕니다. 성도님들,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후회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젊은 목사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참 목회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디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목회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 대답을 뭐라고 했을 거예요? 목회하지 말고 장사해. 목회하지 말고 장사하면 될까 이거. 이 어려움도 극복할 마음 없어서 목회 시작했나? 이게 사명이냐? 그리고 사명 받았다고 했느냐?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뭘 의미해 줍니까? 오늘 교회들 속에 목회하기도 참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제가 못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랬습니다. 맞죠?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요사이는요, 개들이요 누구 똥도 안 먹어.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데 목사 목회가 얼마나 고살픈지 똥이 새카맣게 떠서 타서 못 먹는데 나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말씀 부리는 사람도 없고 교인 하나 말씀 부리면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것도 없고 뭐 걱정할 것도 없고 교인 하나 이사 오면 뭐 어떻게 할고 그 걱정 없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성도님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러다가 자살했습니다만은 대통령도 못 해먹겠대. 이만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상처투성이가 된 채 버려진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투성이가 된 채 버려진 이 인간, 이 인생, 시체가 되어가는 이 길손에게 다가선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제사장이 왔습니다. 제사장이 누구냐? 그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제사장이 오니까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그런데 이 제사장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만 참 불쌍하다 하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실망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도 실망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제사장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느냐? 그런데 마침 레위인이 또 뒤를 이어서 왔습니다. 레위인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아, 우리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으니까 레위인 혹시나 같은 동족이니까 살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 레위인이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고는 참 불쌍하다 하고는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마침 이때 사마리아인이 다가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을 개로 취급하는 유대인과 원수가 되어 있는 동족입니다.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저 사마리아인은 저 우리 원수인데 저놈은 나를 죽일 것이. 그래도 나 좀 살려달라고 말할 수밖에요. 이 말이 입 밖에 나오기 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자기 말에서 내려서 포도주와 약을 발라주고 자기 먹을 것을 먹여주고 자기 옷을 입혀주고 자기 말에 태우고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간호를 해주고 그리고 주인에게 이 사람 좀 부탁합시다. 내가 바빠서 그러니 이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돈이 더 많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꼭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 도와주십시오 하고 떠났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참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제사장도 이웃이 아니에요. 레위인도 이웃이 아니에요. 말로 말하면 혈족으로 말하면 제사장도 이웃이요 레위인이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비록 원수지만 자비를 베풀어준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맞다. 니도 가서 그렇게 행해라. 니도 가서 그렇게 행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처투성이 된 채 죽어가는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누굽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람입니다. 우리도 좋은 이웃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고 죽어갈 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상처만 나서 피투성이 된 채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겠다고 다가서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 아니했을 겁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비유를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좋은 이웃으로 삽시다. 믿습니까? 좋은 이웃으로. 내 물질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물질에 좋은 이웃이 되고, 내 기도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도로 좋은 이웃이 되고, 내 인정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정으로 좋은 이웃이 되고, 내 지식으로 이웃이 필요할 때 지식으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난 주일에 우리 황 장로님이 그런 광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우리 특별 헌금이 필요합니다 하고 광고를 하셨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이웃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차고 넘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더더욱 이웃이 아닙니다. 내 것이 필요로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내 것을 줄 때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참 좋은 이웃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이웃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도 이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따라합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이웃으로 잘 살면 내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 내가 이웃으로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바란다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좋은 이웃으로 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나의 이웃이 되셔서 나에게 영생도 주시고 나에게 구원도 주시고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도 주신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는 나의 좋은 이웃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상처 만나도 상처 받아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있기에 실패했어도 우리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있기에 어려워도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이 되시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좋은 이웃으로 삽시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입니다. 복음성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기억납니까? 한번 약하게 불러볼까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좋은 이웃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오늘 나를 성도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좋은 이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좋은 이웃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소망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좋은 이웃으로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고통과 괴로움 중에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있는 우리 이 목사님 사랑해 주셔서 좋은 이웃들을 많이 만나는 이번 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이 세상 남은 여생 살 때 좋은 이웃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